제목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오셔야 될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뭐 100년 아니라 200년, 300년 뭐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자, 먼저 가문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된다? 가문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4절에 보면 요셉도 누구의 집 족속? 다윗의 집 족속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또 솔로몬, 르호보암, 르호보암 하면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아도 이 다윗의 왕가, 이 왕족에서 태어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일반 사람들도 이제 메시아는 왕이나 그 다음에 또 왕가에서 태어나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지금은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다윗의 왕가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집이 이 다윗의 그 가문이 지금 헤로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왕족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아주 잘 살고 있는 그야말로 출세한 어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셔야 지금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이죠.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이때가 가장 로마가 이제 강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저 가이사 아구스도를 물리치고 또 그의 그때 되면은 이제 뭐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그렇게 하면 그런 때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물리치고 또 그의 후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최대의 나라 제국으로 세워주실 거다. 그걸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족이나 권세 있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찾아간 데 어디입니까? 헤롯 왕국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 동방의 박사들이야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마 그 왕자로 태어났거나 아마 그랬을 거다. 왕족으로 태어났을 거다. 헤롯 왕족으로 태어날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찾아갔겠죠. 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메시아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곳에 오셨습니까? 잘 아시죠? 자,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7절에 보면은 어디에 뉘었다? 구유에 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느 집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이 마구간에 이 구유통 이 말먹이를 먹이는 그 구유통에 아기를 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메시아가 아닐 거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아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다윗의 가문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몰락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시골 중에 시골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가난한 집안입니다. 뭐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은 흙수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이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간혹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가 성탄절이 되면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쯤 되었을까요? 마리아의 나이, 우리 지혜가 몇 살이죠? 예? 16. 예. 마리아의 나이가 16이었습니다. 그 정도쯤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조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나이쯤 되어서 이렇게 약혼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능한 일입니다. 남자를 전혀 모르는 수처녀입니다. 요셉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당시 풍습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뭐 20대 초반이거나 그 정도쯤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 16이다 17이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아주 어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한 번도 길러보지 못한 그러한 아주 초보, 완전 초보 부모입니다. 이렇게 보면 탯줄이나 제대로 끊었을까? 뭐 산파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 마구간이었으니까 뭐 아기 목욕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무슨 위생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 준비가 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는 했는지 모르지만은 무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 다음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산파도 하나 없고 그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느 누구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초라한 그런 이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을까요? 사실 스가모니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왕족이잖아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뭐 집안이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멋있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당위성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잘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첫째는 구약에 이미 그렇게 태어나시도록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금 자료 화면이 준비가 안 됐나요? 자,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했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네,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이게 예수님의 그 태어나셨을 때의 어떤 앞으로 태어나실 때의 그때의 모습이 뭐 이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는 거다, 메시아가 오시는 거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뭐 예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곳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은 어떤 곳에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요?
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초림을 하셨으니까 재림은 언제 재림하실까? 어느 곳에 재림을 하실까?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는 항상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오실까? 어떤 자에게 그렇게 오실까? 자,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뭐 간혹 한 번씩 우스갯삼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예수님 언제 어느 곳에 오시느냐?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하나 더 붙인다고 한다면 겨울에 만약에 오신다면 영하 한 20도 되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그렇게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은 안 오시겠죠? 오늘 비교적 따뜻하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 오시는 곳은 어딜까? 사실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올해의 이 성탄절도 성탄절의 이 간격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이 있는 어떤 생각도 어떤 사람들에게 더 깊이 오실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더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다리던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뉘었지만 그래도 큰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왔던 누구들? 동방의 박사들. 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쨌든 큰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준비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천사들에게 소식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달려온 순수한 이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신다. 이번 성탄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실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찬송가 해설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까 우리가 그 찬송을 영상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거 우리가 덤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 찬송의 작사자가 누구냐? 영국의 아이작 와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와처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외관상으로 보면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와처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그 외모의 컴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외관이냐? 키는 150cm. 뭐 여기 150cm 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남자로서 150cm 같으면 좀 적은 키죠. 그 다음에 머리는 머리 숱이 없었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머리는 굉장히 크고 두상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몸은 굉장히 왜소했대요. 그래서 항상 가발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코는 매부리 코, 인상은 아주 험상궂게 생긴 범죄형. 얼굴은 또 어릴 때부터 이 천연두를 날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얽었습니다. 옛날에 곰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천대받고 이런 어떤 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와츠는 뭐 다른 사람들이 그래 자기를 그래 보건 안 보건 간에 자연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그는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외적인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26살에 이 영국의 그 마크레이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26살짜리가 큰 교회를 담임을 하고 목회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송을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를 더 깊이 만나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탄절 되면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캐롤송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불러보겠는데. 자, 여기 작사자가 여기 이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게 동화입니다. 동화를 이제 이렇게 캐롤송으로 만든 것인데 이 동화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에 성탄절 되면은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캐롤송 늘 부르니까 내용 좀 아시죠? 이 동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루돌프라고 하는 아주 못생긴 사슴이 있었는데 그 사슴의 역시 이 루돌프라고 하는 이 사슴도 아까 아이작 와츠 목사님처럼 굉장히 못생긴 그런 사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코에는 빨간 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슴들에게 이렇게 놀림도 당하고 건강도 아주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썰매를 끌 사슴을 찾기 위해서 사슴 마을에 왔습니다. 너도 나도 선물을 싣고 가는 거니까 너도 나도 자원을 합니다. 그러나 루돌프라고 하는 사슴은 자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소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또 얼굴도 못생겼고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 루돌프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때까지 너 같은 코가 빨간 그런 사슴을 내가 찾아다녔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루돌프를 썰매를 끄는 그런 사슴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 동화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로버트 메이라고 그랬죠. 한 번씩 시험을 쳐야 돼. 로버트 메이는 굉장히 못생겼다고 합니다. 아주 건강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화 작가이기는 한데 아주 인기가 없는 그런 삼류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또 아주 독실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를 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연히 끌적거리면서 쓴 것이 자기 자신을 루돌프 사슴이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그렇게 쓴 것인데 아주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도 이제 성탄절이 되면 캐롤송으로 루돌프 사슴코는 하면서 우리가 이 캐롤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이작 와츠나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 로버트 메이나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볼 때는 정말 외롭고 또 그 다음에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만나주시고 또 그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깊이 만나주셨다.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은 멀쩡해도 내 자신의 마음과 영적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나 자신의 어떤 깊은 곳에는 그야말로 누추한 그러한 마구간과 같은 그런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작 와츠보다 못생겼을까요? 제가 로버트 메이보다도 못생겼습니까? 안 보이 안 와. 그 사람들은 안 봤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누구든지 간에 마음속에 고민들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주 누추한 그런 마구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 말구육간 그야말로 먹이통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이렇게 고민이 있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위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우리의 고민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 연약한 점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처럼 누추하고 때로는 냄새가 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모든 어려운 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주님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한 해가 다가가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지나간 1년 동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온전히 더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를 삼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